마음이 있다면은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또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와라. 그 66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생각이 많으면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하고 알아서 갔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 받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멸망을 당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 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무식하니까 못 배워서 불행하고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불행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다 남자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씨씨 박씨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네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 4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작 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밀어 넣은 땅이에요. 자기네 땅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금방 오면 좋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애굽으로 가 살다가 거기에서 노예가 됐어요. 우리도 36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됐어요. 힘든 일은 그 사람들은 다 시키고 막.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먼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게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 아니에요. 이렇게만 막 양을 잡아갖고 피치를 막 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보면 다 이상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 맞고 죽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류가 그만큼 비참한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오고, 또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오고, 막 이런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본 사람들,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방송 설교 같은 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 함께 하죠. 그런데 실제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건강이 약하다, 나는 경제가 약하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또 뭐가 약하다,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로 오게 되면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라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아주 몸이 약했어요. 바울은 공부한 걸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4개 가질 정도로 유식한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 노마를 복음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경제 이기고 건강 이기고 정말로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쩡하게 어젯밤 저녁 잘 먹고. 왜? 그만큼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감옥 갔다 해서 자살하냐? 안 그래요. 감옥 갔다 온 사람 자살하는데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자살해요.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그냥 무슨 병이 걸렸다고 뭐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미션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이 5월 5일 날 설교한 것을 영상에 딱 띄웠어요.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예요. 아, 참. 그걸 잘 알고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 그걸 보니까 참 그래 갔구나. 인생은 한다. 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간다. 에? 저는 못 갔어요. 그냥 그만 보내고. 근데 갔다 온 분이 그래. 저것은 말하는 것 같다. 사진 멀쩡하잖아요. 사진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같이 얘기하는 것 같더래. 너무 우리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너무나 그 시간 들어온다.
여기서 차례만 살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여기서 막 말년 살 것을 생각을 해.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은 다 네 거이 되겠냐? 그래 열심히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받아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실패시켜요.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경제 때문에 막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마귀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드릴 때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는 양 사단에게 밥이 되겠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왜? 지옥 가지 말고 이 세상 짧잖아요. 응? 이 짧은 세상 속에서 모든 걸 걸지 말고 졸다가 얻지 말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평생을 믿었는데도 내가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이 별로 안 좋아.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일이 좋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어렵습니다. 왜냐? 교회 다녀도 행복이 없습니다. 복음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쓰러지고 나서 나중에 망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럴 걸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줬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야. 우리만 믿으면 아니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야. 이라고 고집을 피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막 일도 하지 말고 막 교회에서 맨날 살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밖에 가면은 시간 있을 때 말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 상처예요. 많이 써놓고도 그 가난의 상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러다가 사단한테 완전히 밥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그래도 잘 삽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는 사람 잘 믿기는 뭐가 잘 보여요? 개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만나자고 하면 빨리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 대통령이 좀 만나재. 왜? 여러분 그거 잘한 거 있다고. 그러면 다 제끼리 글로 가요. 왜 그래요? 뭐가 우선인지 아니까. 만나지 말라네요. 뭐가 바로 생각이 막힌 사람은 뭐가 우선인지 알아요. 짐승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만나한테 친구가 뭐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지금 대통령 이러고 갑니다. 왜? 뭔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맨 꼬레비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봤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로 내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땅에 다녀. 어떻게 교회에 미쳐갖고 다니냐. 그게 불신자가 그런다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충 다녀. 그 종교생활 뭐 그렇게 물론 종교생활 그냥 불신자요. 진짜 만났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면서도 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 행복을 찾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 행복을 찾아야 정말 사단을 이겨요. 그 죄를 이기고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 사단에게 일에 끌려다니다가 애들 말로 깨꼬나 갈 거예요. 죽었대.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면은 근심거리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나의 축복이고 아닐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맡기면은 계속 수고하셔야 돼. 땀 흘리며 살아야 되고 막 교회 올 때도 땀 벌어지고 와서 아이고 변신이 왔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 죽어봤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아유 내가 죽었다가 가서 보고 와서 깨어나서 천국이 있으니 지옥이 있으니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왔어. 그런데 가만히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거기가 있어. 그래서 야,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나에게 이렇게 물 좀 찍어달라. 목이 말라 죽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어차피 왔으니까 바로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좀 말해서 정말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전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걸 누리도록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게 지금 지금이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누리고 그거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일 안 하고서 그냥 사는 사람은 환자 아니고서는 거의 없어요. 환자가 있으면은 영원히 환자다 그러면 나라에서 좀 도와주는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요. 다 일하고. 그게 바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금 안 나온 나라가 어떻게 국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길을 다닐 때 도로가 어떻게 깔리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바로 대한민국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서 자기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형제들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인데 냅둬 그냥 오든 말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 잘 그게 먼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목적 없는 인생이 되죠. 목적 없이 살아요. 그 목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딱 놓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은 바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살아 나오는 길이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은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버린다면 그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면 그걸 기억을 할 때에 어느 날 어디로 몇 시에 만나자 했으면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행동이 그쪽으로 가지요. 그런데 기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그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게 내게 유익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전부 지금 욕이에요. 욕. 불신자가 욕으로만 살잖아요. 그럼 욕으로 살게 되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근심하지 말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성령 안에 있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아이고 몰라 그런 거 복잡해. 그래 살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깜깜하게 살아요. 그냥 이게 보는 것밖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말씀이 떠올라야 돼.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남편이 있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잖아요. 뭔 소리를 하든 말든 그까리 거 그러면 그 인간하고는 영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 이런 걸 드려야겠다. 이래야지요. 그렇다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으로 계세요. 또 영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으로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물어야죠. 그 말씀 앞에 내가 물어야죠.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살지 않아.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건 내한테 손해야. 나한테 이익이겠다. 이건 뭐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일까? 어떤 게 나한테 좋은 것일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걸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까 손해가 있구나 이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면 응답이고 나쁜 일 생기면 안 응답이고 자기에게 정말로 무언가가 유익하게 되면 응답이고 거의 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있습니까? 아멘은 해지만 나가다가 그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일이더라. 이게 우리 여러분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정말로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분명히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의 답이 될 겁니다. 근데 무심코 오셨다면 무심코 가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밖에 나가면 또 여러분의 유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말로 내가 유익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이름도 예수의 이름을 앞서서 나폴레옹도 소크라테스도 대통령의 이름도 어느 장관의 이름도 그 어떤 이름도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하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껏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딱 짜놓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계시기를 원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좁아터진 이 소견 속에서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쪽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이쪽으로 말씀을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말씀을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한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내게 결국은 유익하게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형들이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네가 인마 잘났어? 한번 가봐라. 그 형들 가운데서는 그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굉장히 삐딱거리고 한번 견뎌봐라. 네가 잘났다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만 됐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 가서 총리 되니까. 근데 그것은 형들은 까맣게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막 팔아먹을 수 있는 힘 생기고 말이야. 막 30냥 하다, 야, 우리 또 노래장 가잖아. 우리 가서 술 먹자, 뭐 떡 먹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겠죠. 30냥 가지고. 그 당시에 30냥이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저녁 한 끼는 잘 먹고 이빨 쑤시면서 나오면서 그랬을 이 새끼 말이야. 이 일지가 무슨, 우리 왕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가서 들통이 났어. 네, 그 앞에 가서 쌀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 그 앞에 가서 월호를 다 끓일 수밖에 없어. 근데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영어만 하고서 한참 뜸들였다면 형들은 사지가 부르르 떨렸을 거예요. 말하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일단은 살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생각을 바꿔야 되지. 요셉이 그랬다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하고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이랬다면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라 그랬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인간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 다 부인할 사람이에요. 없어질 사람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걸 없어지고 만다면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있든 없든 여러분 죽는 날이 오잖아요. 안 와요? 분명히 그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할 때 대한민국의 선수가 어디 올림픽이나 경기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와, 이거 박수 치고, 야,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 땄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영광이잖아요. 나도 그걸 좀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가서 우리 딸이 가서 메달을 땄어. 그러면 그 영광이 더 크지요. 그죠? 야 우리 아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가서 땄어. 아들 딸이고 뭐고 내가 땄어야 돼. 그러면 더 영광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야 저게 내 자식이니? 야 내가 쟤를 불렀다. 내가 택했다. 이럴 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네. 한 생명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근데 그게 내 가족이야. 그게 바로 내 친구야.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가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휴, 어째 저것이 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어째 같이 죽음의 길로 같이 가고 있단 말이냐? 아이고, 저게 또 장로요 또? 저게 목사요? 이렇다면 끝장난 거예요.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은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멍청하고 바보같이 살 건데 내가 복음 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어. 감사하다. 자다가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에도 아이고 너는 목사님 없으니까 빨리 끝나 참 좋더라 이런 거 없잖아. 10시 반에 하고 짧게 하거든. 그것이 그냥 응답 중에 응답.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을 느껴야 돼요. 복음 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나 가고 죽어서 가봐야 알지 내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자꾸 저 인간, 이 인간, 저 윈수 같은 인간, 어떡하다 내가 저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손잡고는 안 가겠지. 따로 이렇게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밖에 없었더라, 요셉이. 그러니까 저 총리 자리까지 가지. 요셉이가 무슨 막 고집했어 하고 막 그래갖고 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냥 서울대 박사가 돼갖고 그거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되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계속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와 나를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있는 복음을 내가 좋으니까 말했을 뿐이야.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은 저 사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장관시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주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다 불렀더니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왜? 우리 집에 아들을 살렸어. 우리 집에 딸을 살렸어. 우리 남편을 살렸어. 이런 경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자리라면 내가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성취시키세요.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바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또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확실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그 성경에도 이 천사를 보내갖고 막 감옥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여러 막 원수를 갖다가 다 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작은 일인데 이 일 속에서 또 더 큰 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 응답을 줬는데도 이 응답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니까. 아니, 응답을 줬는데 왜 실패합니까? 내가 그 응답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혼자 웃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려. 막 딴지로 가. 찾아내세요. 이것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 역사의 출발이다. 나는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나가겠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작은 일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걸어가신 말씀이에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 같으면 내가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묵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다면은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이 말이 와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나는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은혜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랬을 때에 작은 일을 만났는데 그 축복이 돼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더 많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가신다. 또 이렇게 해가신다.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큰 일을 만났는데 그게 실패가 되고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막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폐기가 돼요. 왕 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막 죽기 살기로 그 사위를 잡아놓고 죽이려고 달라들다가 나중에 지가 죽었어요. 아니, 지가 아니고 왕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한단 말이에요. 왜?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전도자로 세웠어. 네, 복음 주셨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야, 이거 하면 막 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야, 막 풍부히 됐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막 평안해질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어떤 성공 때문에, 이야, 좋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습되던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없었다면 계속 불행한 것만 살아온 것이고, 근데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영적인 짐이고, 이 짐은 정말로 죄의 짐이고, 불신앙의 짐이고, 이 짐은 사단이 져준 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창조 때에. 그런데 사단에 의하여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데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원래 상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평안과 그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이 남편이 능력자라면, 여러분이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서 얘기하면 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안 믿는 데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문제 있습니다. 지금 다 물어보면요, 내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다 끝났다. 근데 계속 안 끝나요? 끝났다. 끝났다 하다가 또 찡그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이한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계속 바라봐라.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겠다. 그걸 보려면 자세히 깊이 봐야 돼요. 그냥 슬쩍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걱정만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